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이 주변 환경이 너무나 아름답고 참 좋습니다. 꽃도 확 피고 또 봄 냄새가 뭐 좀 황사나 뭐 이런 거하고 같이 와서 좀 그런데 이렇게 잘 가려서 느끼면 참 좋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들도 다 아름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좀 쳐다보시고 참 아름다우십니다. 그 인사. 좀 이렇게 환한 얼굴로 화난 얼굴이 아니라 환한 얼굴로 한번 인사해야 돼요. 예, 다 이제 아름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는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 심히 좋은 상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분이고 또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실 때 뭐라고 그러실까?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실 때 항상 심히 좋은, 좋아하실 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을 봐도 또 직장, 사업, 학업, 우리 삶의 주변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펼쳐질 때 이게 행복이고 또 이게 보람입니다. 사실 신앙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성경대로 산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의롭지 못하다,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최초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의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로운 존재가 불의한 존재가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가운데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간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우려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영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된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의로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빛이 꺼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불순종, 죄를 모르던 그들이 죄를 알게 됐어요. 선만을 추구하던 그들이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다는 것은 불순종함으로 타락해서 악도 경험하게 되었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인간은 불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불의한 존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불의해진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을 찾아오시죠. 아담은 범죄한 다음에 세 가지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악한 행위를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기도 하고 또 아담과 하와 사이에 긴장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래서 죄의 악된 행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고 나쁜 말하고 나쁜 생각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 죄들이 우리 삶에 맺혀집니다. 그 죄들이 맺혀지는 거 윤리도덕적 죄입니다. 그런데 윤리도덕적 죄의 밑바닥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성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바탕이 죄를 선택하고 범죄할 수 있는 그 의도가 가득한 성향, 이것이 죄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아주 순결한,
아주 흠없는 온전한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함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는 있지만 깨져버린 형상,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성을 가진 모습, 그리고 그 죄성 때문에 죄를 범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깨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 모습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고, 창세기 5장에 가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형상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버린 그 상태에서 그 깨어진 형상을 닮은 셋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셋은, 아담은 자기 형상을 따라 셋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나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이 되었고, 손상된 그 형상을 따라 셋,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진 죄인인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죄성이 있고, 그리고 그 죄성의 결과로 죄들이 있는, 죄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을 로마서 3장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자, 이런 불의해진 인간이, 그 불의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잘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해 입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이죠.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해 입고 있으면서도 고백하는 것은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가려줄 수 없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 치마를 입고 있으면서도 제가 벗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적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꽃이 있죠. 장미도 있고 또 이름 모를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 꽃에 색깔도 곱고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아보면 냄새도 납니다. 보기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저 꽃이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어떻습니까? 네. 거짓말하지 마시고 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어 있습니다. 왜 죽어 있습니까? 잘려 있기 때문에. 즉 뿌리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자,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보이기에는 산 것 같지만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오셔도 있을까요? 다 시들어서 어디로 가버립니다. 자, 저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과 외면하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버린 이 길 잃은 어린 양 같은 존재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죄와 그 불의함과 그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과 단절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의 노력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인간의 자기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의 10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인간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 인간의 불의한 인간이 그 불의함을 해결해 보려고 자기 의를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철학이고 그게 사상이고 그게 인간들이 시도하는 모든 노력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의가 인간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인간에게 의를 가져다 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부패해서, 속속들이 부패해서, 그 부패했다는 말은 냄새가 난다, 썩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말을 쓸 때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다 하는 그것은 걸레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걸레와 같습니다. 걸레를 아시나요? 이리 봐도 걸레, 저리 봐도 걸레, 뒤집어도 걸레, 빨아도 걸레, 삶아도 걸레. 걸레는 결코 행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지위와 그럴듯한 학식과 그럴듯한 타이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일 뿐입니다. 그의 죄성을, 그의 그 범죄한 모습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모습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의로, 인간의 의를 내세워서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헛된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삶,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보람도 없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 하는 게 인생. 여기 꽃꽂이 하신 분이 아주 지혜로우세요. 여기 뒤 배경이 되는 저 개발 같은 게 뭐죠? 화려한 꽃 뒤에 이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게 화살나무입니다. 왜 이 꽃꽂이에 화살나무를 뒷배경으로 삼았을까? 저 화살나무가 사실은 뭘 상징합니까? 타락한 인간을 상징합니다. 왜요? 죄라는 것이, 그 죄성이라는 것이 그 죄의 의미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관역을 빗나간 화살. 관역을 빗나간 화살. 왜 사는지, 뭘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아왔지만 지금도 몰라요. 왜? 표적을 상실해버린 화살.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살 보세요. 저 화살나무로 화살 만들어서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 그러면 그런 죄악된 인간을 구원해내는, 다시 말하면 그 불의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에게 오는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내 것이 되는가? 내 불의함이 가려지고 내 불의함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내게 와서 내가 불의한 내가 어떻게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의를 불의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어요.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계신 그 한 인격 속에 함께 하신 유일하신 존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갈릴리 바다를 걸으시고 성전에서 꾸지람을 주시고 그리고 어린 양들을 가슴에 품에 안아주셨던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불의함이 인간에게 왔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것 어떻게 옵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주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에게 올 수 있는가? 믿음을 통해서 온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 딴 거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가 내게 와서 불의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다. 그래서 속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불의합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내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불의하다, 불의한 존재로 안 보시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봐주시는 겁니다. 요즘 제가 큐티 시간에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야곱이 이삭 앞에 가서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하고 공모해가지고 여기다가 양털, 염소털을 붙이고 가죽을 뒤집어 쓰고 팥죽 먹고 장작권 산 다음에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 앞에 가져가죠. 그러니까 그때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음성은 야곱인데 내 만져보니 이 털은 에서로구나 하면서 축복합니다. 자, 요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불의하다. 그러나 만져보니 누구의 의가? 예수님의 의가 덮여져서 그 예수님의 의 때문에 불의한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할렐루야. 이걸 가리켜서 칭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의롭다 일컬어준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는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거짓되고 우리는 여전히 탐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들의 열매가 우리의 존재 앞에 주렁주렁 맺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의도와 내 생각에도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던 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덧입어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이제 점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고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경건의 아름다움이 간직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성화되어질 것이고 죄성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갈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악한 열매들은 줄어들고 선한 열매들,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을 받아가고 있으며 주님 앞에 서는 날, 내 생애가 끝나 주님 앞에 가든지 아니면 내 생애 중에 주님이 오시든지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과 아름다운 영원한 만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영광스럽게 변한다, 영화라고, 그것이 우리가 소망 중에 믿고 있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을 받아가고 있으며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십시오.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복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는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말씀을 내 마음에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야 할, 모든 인간에게 채워져야 할 그의 필요가 있다면 그 필요가 뭘까요? 구원받는 겁니다.
죄의 용서함을 얻고 불의한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구원이 모든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최우선적으로, 근원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 친지, 이웃들도 모두 다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에 큰 근심과 내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 그것이 뭐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다. 마치 그 옛날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던 그 심정을 사도 바울도 품고 자기 동족을 위하여, 자기 친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큰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통이 있습니까? 구원받아야 할 가족, 구원받아야 할 자녀, 구원받아야 할 친구, 이웃을, 구원받아야 할 동료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 아픔, 괴로움, 그 호소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직도 불의함 속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래서 심판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파요. 고통이 있어. 괴로워요. 웃을 수가 없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겨우 아는 게 백화점 갔다 소리만 듣고, 그래도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는 그 호소 잘 모르십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의 상태에 대한 이 아픔,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이 아픔, 그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싶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부른다는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을 벌려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세요.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죄인인데 이 죄를 위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 내 죄가 사해져요.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라는 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의 사상에 있어서 입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10장에 줄줄이 등장하는 이 성경 구절들은 모두 다 이사야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이사야의 형식적이고 그 외식적인 신앙 형태를 꾸짖으면서 그 안에 진정성이 없는 신앙의 모습,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기 의로 그의 불의함을 감추어 보려는 그 헛된 시도에 대해서 이사야 예언자는 그들을 징벌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길만이,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의 불의함을 감추어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복의 영광스러운 회복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이 이사야인데, 거기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에 가보니까 그가 성전에 갔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죄 중에 태어나서 죄악 중에 있는 영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제단 숯불 하나를 집어서 그의 입술을 대면서 그 입술을 지지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입술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입술은 우리 온 몸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내 백체로 지은 모든 죄가 어디로 표현됩니까? 입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그 입을 숯불로 지졌다는 것은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라는 것은 내 전 존재, 내 전 인격,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라는 말이며, 그렇게 고백한 사람에게 입술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 내 감정, 내 지식, 내 모든 것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주님을 믿어야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 구원 받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 믿어야 부르고 불러야 구원 받는다. 그렇다면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들어야 믿고, 믿어야 부르고 불러야 구원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파해 주면 그 전파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파할 수 있을까요?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자, 이제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가서 전파해라.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저 민족을 구원하고 싶다. 네가 가거라. 주께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영혼을 향하여 전파하는 자를 불러 보내십니다. 그러면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이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전파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누가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믿으면 부르고 구원받습니다. 누가 주님을 믿을 수 있다고요? 네, 복음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들을 수 있다고요? 전파하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 보내주시는 주님이 보내시니까 가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내시고 보냄을 받은 전도자가 가서 전파하면 그 전파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과정 속에 어느 단계가 제일 중요할까요? 다 중요합니다. 하나도 간과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느 대목을 제일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듣는 사람의 귀가 아름답습니까? 믿는 사람의 마음이 아름답습니까?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전도자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발의 소유자. 이것이 로마서 10장이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주님을 믿는 거, 주님을 잘 듣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로 가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이 전도자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발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발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발인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봉사자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발의 소유자로,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로 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 직장 동료 중에, 학교 동무들 중에,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불러야 되는데, 들어야 믿을 수 있는데 누가 가서 얘기해 줄 수 있겠는가? 너 가겠느냐? 너 가겠느냐? 너 갈래? 너 갈래? 그때 우리가 뭐라고 답변할까요?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또 그러시겠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오늘 여러분들의 답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소서. 아멘. 이 고백이 전도자의 고백이고, 이 고백이 아름다운 발을 가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합당한 영적 지도자인지를 우리가 책임성 있게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할 시기입니다. 대전 시내뿐만 아니라 온 한국교회가, 한국침례교회가 새누리 1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결론을 얻을 것인가?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되어지는 목요, 잔치, 복음잔치, 영혼의 구원을 향한 이 잔치가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지금 10여 명의 대상자들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최소한 20명은 초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20명밖에 없습니까?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을 품으고 기도하세요. 그들을 찾아가세요. 아름다운 발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주님의 제단에 이방인의 제물로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들려주지 않으면, 가서 전파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는 것. 주님은 전도자들을 보내기를 원하세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9장에 가보면 거기 토기장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 누군 구원하시고 누군 구원하지 않으세요? 얘야, 어리석은 자야. 토기장인 하나님이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굽고 있는데 어떤 그릇을 빚고 있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모든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가서 전파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성경도 모르고 저는 알지도 못하고 믿음도 적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마치 돌감람나무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로마서 11장에 가보면 그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들을 참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셔서 참감람나무의 진액으로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변화를 받아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이 구절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긴 한데 제가 대학에서 학부에서 생물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참감람나무 나무에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열매가 돌감람나무 열매가 맺힙니다. 이게 생물학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감람나무 나무에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이 돌감람나무가 변화를 받아 참감람나무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은 온당치가 않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목사가 된 다음에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에 성경이 뭐라고 선포하셨냐 하면 24절,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자, 본성을 거슬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주님, 저 불의한 존재고 저 돌감람나무 맞습니다. 그러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저의 이 돌감람나무 그 본성이 거슬러, 거꾸로 그 본성이 뒤집혀서, 그래서 돌감람나무인 제가 참 감람나무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는 돌이 아니라 참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고, 이것이 바로 불의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구원 역사의 통로, 도구로, 전도자로, 선포자로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는다면 쓰임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 그 누구든지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이 위대한 전도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써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나는 연약해서, 나는 경험이 없어서, 나는 잘 몰라서, 나는 이러고 저러고 그래서 전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본성을 거슬러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 모습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써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발의 소유자의 그 영광스러운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불의한 나였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 하셨으니 이제 진실로 의로운 모습, 진실로 의로운 삶을 사는 이 성화의 대열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성이 거슬러져야 할 텐데, 그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첩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복음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오십시오. 좋은 교제가 있을 거예요. 훈련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발, 이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발 전도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